할렐루야. 한 주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사셨죠? 자, 시작.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내 인생의 등대가 되어서 문제가 또 피해지고 정복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만 살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믿음의 법칙이야. 믿음의 법칙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 돈도 아니고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느냐? 생각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을 바꾼 사람은 생각도 바뀌어야 돼. 한번 생각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불행해요. 주님을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따라가는데 뭐가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 바뀌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불행해져.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렇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대요. 예배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왜냐? 내 생각을 고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생각을 붙잡지 않냐고 내 생각을 따라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왕의 자리에서 40년 동안 악신에 시달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끝났느냐?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누구 생각을 쫓아 살았더라?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랬더니 그 왕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 받고 헌금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왜냐? 결국 누구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좀 끊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좀 끊어지고 이때 아멘을 크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고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서 안 받아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책임 있다?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을 좀 버리고 땅의 생각을 좀 버리고 자기 생각을 좀 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듣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좀 들어라? 기도하고 살아라. 자, 옆 사람한테 기도하고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들어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을 붙잡고 사는 거야. 아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네 생각을 버리면 안 힘든데 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사니까 인생이 자꾸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오늘도 말씀 듣고 뭐를 버리자? 내 생각을 버리고 삽시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들을 텐데,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기도한 원리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기도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자, 부담감을 기도로 바꾸자. 시작.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죠. 근데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일어나면 그 부담감을 뭐로 바꿔야 되느냐? 기도로 싹 바꿔야 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래. 내가,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수상궁, 다른 말로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궁에 느헤미야가 있어요.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느헤미야라고 생각하니까, 자, 우리가 뭐를 딱 떠올려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한테 망했느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누구에 속박되어 있느냐?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근데 노예는 두 종류가 있어. 그 바벨론 땅으로,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바벨론 지역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 때는 1차, 2차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왜냐하면 70년이 이루어지면, 70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로 돌아갔고, 1차 때 누가 돌아갔어요? 이걸 알면 너무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 누구지?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돌아갔어요. 자, 2차로는 누가 돌아갔을까요? 에스라. 다니엘은 잡혀간 사람이에요. 2차는 돌아간 사람 에스라. 2차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냐? 형편을 물었더라. 그게 3절이에요. 이제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 고향 땅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큰 환난을 당해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수산궁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4절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자기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라.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민족에 대한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근데 자기 민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싹 들어온 거예요? 부담감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다? 민족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왔을 때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면서 뭐 했더라?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더라? 수상궁에 있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거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됐대요. 이거는 그냥 비서실장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자기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와 지장이 없어요. 나 한 사람, 내 집안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민족이 저 먼 땅에서, 고국 땅에서 무슨 일을 당했느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자기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문제는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 집안은 막 어떻게 돼요?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위치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의 문제로 생각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나의 문제가 아니야. 저 땅에서 죽어가고 있고 내 새끼가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죽는 게 아니고 나랑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거 들었다고 해서 막 가슴을 찢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강릉에서 물 부족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 부족이 일어나서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정말로 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로 내 문제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냥 강 건너 불궁이 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 멀리 자기 고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받아들였느냐? 내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내 이웃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이 누구의 문제로 다가왔느냐? 나의 문제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다가와야 되느냐? 아내의 문제로 다가와야 돼요. 아내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다가와야 됩니까? 나의 문제로 다가와야 돼요. 양들의 문제가 목자의 문제로 다가와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야. 너의 문제를 자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 자꾸 너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 내가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실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부담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일어난 부담감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묵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동족에 대한 소식이 뭐예요? 형통의 소식입니까? 어려움의 소식? 어려움이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치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더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느냐? 부담감이 들어온 거예요. 부담감이. 그러면 부담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파하고 있어. 이것을 아내가 봤어요. 그러면 왜 또 아파? 왜 또 저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감이에요.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내가 막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야, 다른 사람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나의 아픔으로 좀 다가와야 돼요. 이게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로 좀 다가와야 되느냐? 나의 문제로 좀 다가와야 돼. 여러분, 부담감이 뭐냐면 상대방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이 지금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누구의 고난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내 것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이게 부담감이에요. 이런 부담감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와 울면서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감하지 못해주고 어떻게 해요? 자꾸 네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회복의 종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후세대 사람이에요. 당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포로로 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을 보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환란을 좀 보면서 내 마음속에 좀 부담감이 들어와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좀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아멘 하고, 남편을 위해 좀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 부담감을, 그 아픔을 가지고 대신 기대해 줘야지. 여러분, 부부 사이는 몇 천이에요? 영천이라는 것은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더라 안 하더라? 여러분, 벗고 다녀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는 벗고 다니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안 부끄러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는 홀딱 다 못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일촌이야.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 사이는 그토록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아픔을 보고, 아내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있나요? 이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건 그렇게 잘하는데 울면서 기도는 해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담감을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 좀 기도해야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생각을 버리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결과는 조만간 얼마 가지 않아 열매가 드러날 텐데, 그 열매는 나를 죽이는 열매입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 죽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원수를 멀리해라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막 원수에게 뭘 더 주고? 밥도 한 그릇 더 주고, 더 한 번씩 웃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너한테 잘해주면 잘해준다. 이거는 그냥 안 믿어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에게 돌을 던져도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웃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덜 돼서 그래요. 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부담감을 뭐로 승화시킵시다? 기도로 승화시키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부모가 아파요. 그러면 부모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뭐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낫겠지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나아도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육신의 질병이 나아도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또 뭐예요? 죽음이 옵니다. 하나의 질병이 나으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질병의 과정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침내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육신의 질병을 통해 일찍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 정말 내 육신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없다가 그냥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생각하면 때는 늦어버려요. 때는 늦어버려. 근데 오히려 육신의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히 가니 어떻게 한다?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월 가운데 정말로 영원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의 영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뭘 좀 하자.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그럼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게 어떤 모습인가?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를 끊죠? 그렇죠. 밥숟갈 뜰 힘이 없으면 그때는 뭐가 다가온 거예요? 곧 죽을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다른 말로 목숨 걸고 기도했더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목숨 걸고 막 기도했어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이제 종이,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주야로. 주야로.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간절한 심정으로 뭐 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심정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구나? 응답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출세하나요? 대충 일하는 사람이 출세하나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출세합니까? 아니, 그건 알면서 왜 기도할 때는 대충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해놓고 대충 한 번 하고 응답이 없던데요?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던데요? 여기가 아닌 게 비하고 또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저기 가보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 뉴스를 들었는데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예를 들어서 명절이 다가오고 뭐 신년이 다가오면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하면 막 점쟁이 집에 막 차고 넘친대. 나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상을 찾아가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끌어올려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어떤 남편이 제일 열받습니까? 돈 좀 못 벌어오는 남편? 아니면 바람 피는 남편?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바람은 펴도 돈은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여인 자체가 이상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 자체가 정신이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뭐가 깨졌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너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 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은 호흡도 못하고
손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가 어려울 때 아무리 가서 기도해봐라. 그 신들이 너를 도와주느냐?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우상을 찾아가고, 그렇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막 목숨 걸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우리 자손들에게 좀 심어줘야 돼요. 이걸 누가 심느냐? 부모들이 심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도 좀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오늘의 운세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살면 화도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가 나의 운세를 결정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내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흥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막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도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엘리야를 어떻게 따라갔어요? 목숨 걸고 따라갔잖아요. 막 영적인 종을 따라갈 때도 막 목숨 걸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막 갑절이 내임하는 축복이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 영적인 것에 대한 소원들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초청할 때 2번을 초청해요. 금방 초청하지 않고 한 몇 달 전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잔치날이 딱 다가오면 또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2번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선약을 한 거죠. 근데 그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내가 장가를 들었다. 또는 밭을 샀다. 내가 소를 샀다. 그래서 그 잔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각자의 뭐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명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잔치에 대한 소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명분이 잔치에 대한 소원보다 더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실 때 그 부담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지 그 부담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계를 넘어버리면 나도 무너져. 그러니까 도와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합의하여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그를 붙잡아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담감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정당한 명분을 다 대는 거야. 명분을 대야지 뭐 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죄책감이 덜하다라고 하는 뜻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이 거룩한 영적인 소원으로 좀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기도 못한대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딱 사랑이 없어서 뭐를 못하는 거지 사랑만 충만해 보세요. 뭐도 버려버려? 자존심도 버려버려요. 자, 이때 남편들만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자존심도 버립니다. 아멘. 야 김용호 집사님만 아멘이 제일 크네. 사랑이 충만하면 있잖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날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이 뭐라 그랬죠? 죽을 때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조롱하고 비꼬 왔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자꾸 상대방의 어떤 그 행동을 보지 말으세요. 내가 이 정도 죽으면 저 사람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실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양보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지. 그런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날 실족해버려. 그 다음날 대판 싸워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한때에서 내가 죽으면 된다. 시작.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부활하는데요, 자꾸. 자꾸 부활해버려. 부활할 때 부활하는 게 부활하지 말아야 할 때 지가 알아서 막 부활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싸우는 거야. 이 정도 죽었으면 어떻게 더 죽으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은 너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듣는 거예요? 자, 여기에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은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저 사람의 반응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덜 죽어. 죽었다가 어떻게 해버려? 살아나.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목숨 걸고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였더라. 두 번째로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뭘까요?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였더라.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이 범죄를 누구의 죄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하였더라?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누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처럼. 이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참 연약해요. 저 사람이 지금 바뀌지 않아요. 그 문제는 전부 다 누구한테 있느냐? 저 사람한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저 사람이 연약하고 저 사람이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안 돼요. 자꾸 누구를 자꾸 끌고 와요? 저 사람, 상대방을 끌고 와.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예요. 여러분, 아내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남편의 죄예요. 그러면 남편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아내의 죄예요. 아이, 목사님, 남편의 죄는 남편의 죄고 아내의 죄는 아내의 죄지. 그게 어떻게 나의 죄입니까? 그러면 평생 싸우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처럼, 나의 죄처럼 다가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거구나.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숙함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죄를 졌대요? 여는 야가 죄를 졌다 그러고 야는 여가 죄를 졌다 그러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지금 언제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망할 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결국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를 자복해야 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한번 떼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시작.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감옥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가야 돼. 권력도 내려놓아야 되고 목숨도 내려놓아야 되고 큰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정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가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죄, 남편의 죄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서로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가 된다면 그 가정이 무너질까요?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근데 무너지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다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전부 다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행복이 있는 가정은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누가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잘못 키웠나이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자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민족의 죄, 상대방의 죄를 누구의 죄처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구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기도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명은 마음만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믿음 있는 부모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야. 믿음은 지혜로움이 따라와야 돼요. 그럴 때 잘 역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은 됐다 좋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꾸 문제가 더 커지네. 자기는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버려. 이거는 내 속에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증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 느헤미야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자,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지혜이다. 시작. 자,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일을 행하시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신대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해 가신대요. 때문에 누구한테 부르짖어라? 그렇죠. 그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자, 내 마음속에 계획을 하죠.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이걸 좀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야. 이게 지혜구나. 그러면 또 느헤미야 지혜는 뭘까요? 사람들에게 은혜 입기를 기도했다는 거야. 한번 따라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시작.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해 가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와, 알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신대요. 근데 누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원은 넘치는데 누구랑 자꾸 관계가 깨져요?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싶은 소원은 충만한데 자꾸 일하면서 누구랑 관계가 깨지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시대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세우고 백성들을 돌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누구한테 나올까요? 왕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왕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닥사스다 왕이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로 걷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려면 누구랑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적용해 보자는 거야. 여러분, 내 가정이 천국 되려면, 예를 들어 김양주 집사님, 가정이 천국 되려면 김양주 집사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 에? 저기 있잖아. 아내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은혜를 받아야지 뭔가를 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누가 자꾸 제재를 가해버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재를 가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승주 집사님, 야,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야 돼? 가정이 천국 되려면. 야, 지혜롭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기령식 집사람 어떻게 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렇죠? 때로는 막 밥 안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를 할 때 잘 데려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막 기도는 해.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를 통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관계를 좋게, 야, 장로님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임장님, 그쵸? 우리 이기 장로님, 그쵸? 야, 할렐루야. 우리 안 집사님, 우리 김양주 집사님, 그쵸? 네. 형제 집사님들랑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 우리 전조 집사님, 그쵸? 절 좋아하시죠? 아멘. 야, 아니, 그래야지 뭔가를 하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래, 합시다 하고 하는데 내가 관계를 다 깨버렸어. 그럼 제가 뭔가 합시다 그러면 찬성이요, 그래, 아니면 저기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왕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야, 이게 지혜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자. 시작.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비수를 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로 만들어야 되나?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만들어야 돼. 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닥사스다 왕을 나의 뭐로 달라고? 동역자로 달라고 기도했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잖아요. 요셉이 왜 형통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포로가 아니라 뭐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렇죠? 보디발에게 뭘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누명 쓰고 가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더라? 간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야, 동역자를 잘 삼아야 돼. 또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누구한테 은혜를 받아서? 바로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자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뭐를 만드세요? 동역자를 좀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도 뭐를 만들어야 돼? 적도 친구로 만들어야 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세 번째는 역사를 감당할 때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게 또 지혜예요. 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지혜인데, 자,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감당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가 있어. 나는 나름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또 자꾸 누군가가 나를 걸림돌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분노하고 열받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적 방해예요. 밖에서 막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방해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탄식합니다. 부자들이 착취합니다.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6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 자,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손에 힘을 빼가지고 역사를 중지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 가정을 지금 사탄이가 지옥을 만들려고 공격하는 거구나. 그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완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지혜구나. 여러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자살 특공대가 결성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하자? 기도하자. 싸우지 말고 기도하자. 시작. 할렐루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또 싸워. 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또 경종을 따지고 있고. 그렇게 따져봤자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따지고 있네. 그게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해답이 아닌데 오답인데 또 그걸 또 방법을 취해.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통과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구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시작.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기스롤에 기도했대요. 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지가 기스롤에, 기스롤은 오늘날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12월입니다. 12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간 때가 언제냐? 니산월이라 그래. 니산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4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다른 말로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해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넉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누구를 불렀다는 거야? 야, 느헤미야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갖다가 물어본 거야. 무슨 일이 있냐?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때 이렇게 답했을 때도 적시로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묵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잘 보세요. 지금 왕이 불러가지고 물어보자.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물어봤을 때 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탁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담감을 뭐로 승화시켰더라? 기도로 승화시켰더라. 남편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요? 양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요?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암덩어리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바꿉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마음을 다해 좀 기도합시다. 목숨 걸고 좀 기도하고 저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막 기도하는 자세.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좀 기도합시다. 지혜.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저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만들자. 시작.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관계 어려움이 있어. 예를 들어 집에서도 관계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서도 관계 어려움이 있어. 물론 주변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잘 보세요. 주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누구를 좀 봐야 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지 않고 자꾸 저 사람을 보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아픈 것이 있다면 아픈 것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픈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함의 부담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함의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